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길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수집편에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기도회는 한 주만 교회에 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참석 가능한 날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생 세미나 간증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명란 이사님께서 또 세미나 마치고 오셔서 또 생생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황명란 이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관수로 성수를 세미나를 강의했으니까 무관수의 성도들의 다양한 성도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가기 전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세미나 참석을 위해 조직부서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정류장 또 전철역 앞에서 마중 나오신 신나하였습니다. 그 목사님 방금 시작 전과 마치기 5분 전 중소리로 참여해주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및 간식이 부족한 목표로 한 잔을 준비하였다며 매 쉬는 시간에는 간식으로 식사로 너무 안적한 분들을 받았습니다. 4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목사님의 강의와 의도 브레이킹 영상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목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도만이 성리가 어렸을 때 의도 브레이킹을 할 수 있었다며 성리가 중간에 신앙생활에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낯선 곳에 식당과 큰 방에서 나 혼자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삶이 차고 사는 두려가 느껴져 감동이 밀려졌습니다. 쉬는 교기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영어로 써있는 게 많아서 알기는 못했습니다. 겉모양에 홈페이지 알고 실수하는 것이 페어리즈였습니다. 웃음이 나오면서 역시 내집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목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세미나를 가기 전부터 목장 모임의 모습이 궁금하였는데 목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간증을 듣고 싶어하여 강의할 때 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부탁한 목사님께서 거칠어진 내 손을 보시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제안해 주는 것이 가족과 같이 언니가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목원들이 주일 예배 끝까지 가족처럼 성대듣고 자신의 사역인 찬양회를 뒤로 미루며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선물까지 챙겨주며 조용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전화가 하라고 하며 기대와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한데 반갑게 맞아주시며
금방 알아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에 잘 참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목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랑 멀지 하지만 그를 대하여 목사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이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92문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유익이 물질적인 표호에 의하여 제시되며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함께 10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을 분행하시고 영광을 주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저희를 마저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세상 풍파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순종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위도스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작은 어느 스타트업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는 초기에 열정이 너무 넘쳐서 중요한 투자 유치 그리고 경비 처리 심지어 사무실의 모든 청소까지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이 이제 10명, 20명 이렇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결정과 이 업무 승인이 오직 대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은 작은 결정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 대표는 정작 중요한 사업의 방향성과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을 빼앗긴 채 정작 중요한 일들 하지 못하고 단순 작업에 시달리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번아웃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모든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될 때 결국 비효율이 생기고 그리고 과부하가 일어나고 또 공동체는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고통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8장의 이 모세 공동체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재판관의 역할도 혼자 모세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백성들의 사소한 소송 문제부터 궁금한 율례까지 오직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종일 서 있느라 지치게 되었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일하느라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장인인 이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옳지 못하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지금 이 사역을 혼자 담당하는 것은 결국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고 결국 리더와 공동체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기뻐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모세의 고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개인의 열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사역 분담과 일꾼 세우기의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와 리더십은 위험합니다. 예, 모세의 리더십은 순수한 헌신에서 출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라고 했지만 이드로의 눈에는 단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과부하 상태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사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무리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세는 한 사건 한 사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 사역에 병목형생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신속한 정의의 시전도 막게 되어지고 공동체 전체에는 불만을 야기하고 또 모든 일들이 지연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일들을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또 시기적절한 은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가 장기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체력 그리고 영적인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회 사역, 목양의 사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모세처럼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리더의 착각은 결국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게 되고 사역을 장기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 역시 하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 그리고 분배를 통해서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 리더십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혼자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은사와 재능, 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리더가 또 소수의 몇몇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면 이 나머지 은사들은 다 묻혀서 썩게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는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의 은사가 적절하게 활용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성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교만함이나 내가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 갇혀서 홀로 고군분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사역의 짐을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협력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나 홀로의 짐을 벗고 함께 짐을 나누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손님 접대라든지 재정 출납이라든지 소소한 일에 많은 시간들을 뺏기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 집사를 뽑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나누어 맡는 것입니다. 목장별로 예탄을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로 훈련시키고 또 삼공부로 도전하고 주일 출석도 서로 같이 체크하면서 격려하고 온전한 11조 이런 헌금 생활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합심해서 함께 뛰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들이 집안일을 나누어 하게 되어지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백집단도 맞들어가면서 무언가 서로 분담해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은 모세, 즉 목회자의 본질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드로의 제안은 단순히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일을 나누라고 하는 그런 업무 분장의 차원을 넘어서 모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즉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소명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핵심 사명이 뭡니까?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행정가나 재판관이 되기 전에 선지자이자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그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짐도 덜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이제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 일을 나누어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사기도 올라가게 되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일거삼득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실 때 40주 40야를 그것도 2번씩이나 백성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이런 체제 개혁을 했기 때문인 것이고, 모세는 율법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라가 제시한 일꾼의 자격 기준에는 세속적인 기준이 학력이나 재력이나 친문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도라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3가지 성경적 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성경적 기준이 나타나고 있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기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꾼에게 필요한 영성과 도덕성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자격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 일꾼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판할 일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공정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 기준도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한 자, 인격, 성품. 여기서 진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일에 소신껏 임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으로서의 바른 마음은 한쪽의 말만 듣거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참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이기도 하지만 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자격 기준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물질관. 이것은 단순히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부정직한 소득을 아예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정의를 굽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질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청지기의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벌이나 이런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고 특히 물질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보이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일을 분담하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법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소하고 작은 일은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세는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인 이두로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영성과 도덕성 그리고 헌신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물질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참된 일꾼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순종이 사역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모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것이죠. 장인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인이 어른이니까 뭐 장인이 말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닌 게 이 장인은요, 이방 족속입니다.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족속인 그 장인이 자기에게 충고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장인의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변명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알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도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어졌고 이것은 훗날 시내산에서 주어질 10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장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것을 실행했고요. 그리고 이도로가 귀향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모세와 공동체 전체는 서로 윈윈하면서 엄청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는 어떤 부분에서 이겼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가졌던 과도한 업무의 짐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에 빼앗기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데 투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 세워진 일꾼들도 윈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능력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은사를 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썩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일꾼들은 사역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 전체가 윈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혼자 할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일을 처리하느라 서서 기다려야만 했는데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하는 약속처럼 신속한 정의의 신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리더십의 위임은 모든 지체가 승리하는 윈윈 전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니죠. 모세가 지도력을 위임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하늘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 분담이 앞서서 신앙 훈련이고 제자 삼는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은 일시적인 효율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변화된 인격과 신실한 사람만이 그 시스템을 생명력 있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각오가 있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세의 겸손과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협력의 은사를 구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영적 안목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가정에 충실하시고 또한 직장에 충실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지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아주 크고 무거운 맷돌을 등에 지고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또 다른 나그네가 와서 함께 지고 갈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맷돌을 함께 나누어지자 그 맷돌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짐을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대화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맷돌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려고 할 때는 우리를 쇠하게 만들고 교제와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기력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지혜는 바로 이 함께 짐을 지는 이 신앙의 미덕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위기, 이들의 지혜, 그리고 모세의 겸손한 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져온 그런 평안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부와 리더십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하고 사역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사역의 짐을 건강하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겸손한 위임과 기쁜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급한 일처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에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에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함께 말씀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에게 짐을 혼자 지려는 교만과 독점의 마음을 회개하고 기쁘게 짐을 나누어지며 다른 지자들의 은사를 세워주는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성경적 자격을 갖춘 참된 일꾼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신속하고 공의로운 성경을 받아 모든 지체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소중한 말씀 통해서 모세가 모든 집을 홀로 지고 기르게 세웠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 짐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과 미련함 때문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지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신 대로 이제는 일꾼들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지는 거룩한 협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구별하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저희 공동체 안에 이 세 가지 성경적 자기 기준을 갖춘 참된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장인의 조언에 겸손히 순종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법 제도의 토대를 세우고 평안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위임하고 협력함으로 모든 지체가 자신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긴급한 일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공의가 신속하게 실현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신실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짐을 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짐을 홀로 지지 않고 지혜롭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평안을 얻었던 모세 공동체에 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일꾼의 세 가지 성경적 자격을 갖추어서 기쁘게 서로 협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협력과 위임의 사역을 가능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사역을 완성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모세의 겸손한 순종을 본받아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화성 찬양 표대를 향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